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 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주관자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그러한 악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선을 채우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악을 더욱 악으로 드러내 주시옵시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 안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분별케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늘 여쭙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든 서신에 동일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에서 어떠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글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결과다. 내가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다.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 이러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과 연결시켜야 됩니까? 오늘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나의 입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한 후에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낸다는 거죠. 멸망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어진 모든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더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약속대로 라는 말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드리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직분을 얻게 되어진다.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더해지고 있어요. 1절에서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이 디모데 후서만에 또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 이 생명의 약속과 긍휼이 짝을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위태롭게 되어졌을 때에, 또는 그 수신자가 위태롭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설령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자주 이러한 표현들을 나타내곤 한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쭉 살펴볼까요?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이야기죠? 그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순전한데, 그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그의 위에, 또한 그 위에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까지 계속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믿음 외에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격 없지만 은사를, 자격 없지만 직분을, 자격 없지만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상고해 본다면 결국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 이러한 믿음의 역사 또한 은사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사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느냐? 너의 삶 속에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기억하게 만듦으로써,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눈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은 아니냐? 네가 지금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권면의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더 강한 겁니까? 디모데를 위로하는 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겠죠.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화두가 되어지고 있죠? 고난이 화두가 되어지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생명과 긍휼이라는 표현, 그리고 7절에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내 삶에 드리워진 고난, 내 삶에 드리워진 고난. 특별히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누구의 고난이에요? 자기가 너무 존경하고 자기가 너무 따르고 있는 나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일, 즉 바울의 고난 때문에 디모데가 낙심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어떤 얘기로 이어지고 있느냐? 나의 당한 고난으로부터 또한 너의 당한 고난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앞에 담대히 서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해도 너무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건강적인 것으로, 또 때로는 능력적인 것으로, 또 때로는 저마다의 그런 약점들이 있어서 그러한 약점들이 발목을 잡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적인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잘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살피셔서 그의 적절한 말들을 그 적절한 시기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신다는 거죠. 9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너와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신저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오직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는 거죠. 내 결단과 내 선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아리송하죠. 우리는 만사에 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는 일하고 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빈번하게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터져 나오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의지입니다, 제 결심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9절은 그걸 비틀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는데, 채워진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생각이라서 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진 결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의 변화, 감정과 의지의 변화, 무엇으로 인함이라? 바로 은혜를 인함이다. 은혜가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8절과는 어떠한 짝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고난과 영광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깨달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상히 여길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 마땅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확보된 상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바울에게요. 디모데에게요. 모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진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킨 결과라는 이야기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쉬이 까먹고 쉬이 오해하고 쉬이 착각해서 또 내가 뭔가 앞선에 서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여겨서 늘 불합리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죄의 열매를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건 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떠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담대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부끄러워하는 누군가에게,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담대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일이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디모데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바울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어질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그가 담대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어떠한 양태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주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편에 있든 저 편에 있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말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복된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이 한날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